예. 안녕하세요. 예. 눈이 왔습니다. 예. 참 군산에 와서 조금 많이 내린 건 요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지난주에는 교회학교 전도 집회가 있었고, 그 전에는 또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정신없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설날이 있네요. 설날이 왜 있을까? 연초에 계획했던 거 못한 거 다시 한번 하라고, 성경도 다시 한번 계획서에서 읽고, 또 다시 한번 전도할 사람 살펴봐서, 또 가족들, 이웃들이 이번 설에 많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이제 청년회가 견과류 만든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화구도 태워 먹고, 어머니는 되게 난감해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때 견과류 많이 사주셔서 설 전에 다 팔리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새로 구원받은 분들, 또 계속 말씀을 듣는 분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구원받지 않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번 명절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아픔과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 힘을 얻어 또 모든 것을 이기고 힘있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안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정도 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오늘 긴 말씀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다루다 보면 이제 로마서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큼직큼직하게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이제 다루고 계신데, 특별히 구원 그러면 알아듣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좀 개념상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죄는 누구에게 드렸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준 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정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서두와 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로마서 2장에서는 이제 착하게 사는 도덕적인 사람들과 죄송합니다. 종교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듭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나 날라리 신자야?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면 날라리 신자야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좀 성경을 알아보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도 뭐냐면 아는 것은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이 경제공황, 미국의 경제공황 있을 때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동물원 가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그 일자리는 좀 없고 아주 중요한 알바를 한번 뛰라고 수당을 높게 줄 테니까 어제 가장 동물원에서 인기 있던 고릴라가 죽어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고 고릴라 탈을 쓰고 좀 고릴라 로스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가 막힌 고릴라 탈을 구해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오면 제일 보고 싶은 거 이거 가슴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쫙 쳐주고 해서 인기가 너무 좋고 인기가 점점 있다 보니까 고릴라를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밧줄을 타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니까 흥분해가지고 줄을 너무 세게 타다가 줄을 놓치는 바람에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사자가 다가오니까 기겁을 하고 소리를 쳤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사자가 조용히 다가가서 이 고릴라에게 얘기했대잖아요. 조용히 해, 일자리 잘려. 사자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게 다 무늬만 고릴라 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을
그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미국인이 75%나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내용도 또 거듭남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우리 시대도 기독교 전성 시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무님한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있는데 여기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시죠. 17절. 유대인이라 어떻게?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은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유대인 그러면은 이방인이 아니다, 이걸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유대인은 이방인과 다르고 완전히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 또 하나가 있죠. 이방인은 천국 못 가는데 우리는 유대인이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이 세상이 머릿속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뭘 못 깨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본인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믿음은 다 같은 걸까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주일날 시간이 되면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주도 놀러 갔다가 급하게 예배 시간 딱 되면 가까운 교회 갔다 와요. 교회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 아셔요? 어떤 분이 누구 목사님 아셔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잘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 목사님이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일 크고,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제일 큰.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좀 듣다 보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넌 작은 교회 목사잖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대한예수교 침례에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군산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무리에 소속해 있다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잘 보내는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고 합격을 해야 가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나는 모태신앙이다. 참, 모태신앙 아셔요? 참, 이 모태신앙, 날 때부터 교회 다닌다. 좋은 일이죠, 모태신앙.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해보면 거듭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할머니가 어떤 분인데 내가 할머니 치마끈 붙잡고라도 간다. 할머니 치마끈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마만 벗겨주지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거. 그래서 모태신앙이 괜찮은데 이게 얘기해 보면요, 신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못해신앙입니다.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게 그 자부심 가지고는 죄를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자기 택함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죠. 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럴 때 이 택하신 족속은 뭘 말할까요? 단체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 그리스도인 어떤 교회의 단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태신앙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태죄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태죄인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대를 이어서 신앙이 물려가거나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 우리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 본인 문제예요, 본인. 이거 강요한다고. 자,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지어 모태에서 택함을 받은 바울 사도는 모태에서부터 택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거듭나는 사건은 따로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전까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됐잖아요. 거듭나는 사건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집안이 택정을 받고 장로교를 다니고 뭐 예정됐다고 얘기를 해도 거듭나는 것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내가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17절 유대인아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 이제 칭하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네가 이렇게 이제 어떤 말을 얻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여기 그 17절부터 29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를 못하겠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자 여기 그 23절 보시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율법이라는 단어가 29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얘기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모르잖아. 우리는 율법을 가졌잖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그 수준이 뭐냐면 18절에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좋게 여겨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리고 설교 듣는 거 좋죠? 네, 말씀 듣는 걸 좋아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극히 좋게 여기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뜻도 지극히 좋은 것으로 여기는데 중요한 것은 좋게만 여겼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겁니다. 이 러시아
갑자기 러시아에 가면은 그 정교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종교가 뭐죠? 정교회. 예, 그러니까 이제 정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신부가 들고 다녀요. 그리고 탁 놓고 어떤 것은 이렇게 이제 워낙 이 성경책이 비싸니까 이거를 이제 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딱 전시해 놓으면 이 옆이, 이 겉이 그냥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뽀뽀를 해요. 키스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갖다 놓으면 여기 헌금통이 있어요. 그러면 헌금을 꼭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헌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 역사 중에 이제 카톨릭이 전성시대, 중세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청교도 운동이 일어날 때, 그 토마스 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이 성경이 그때 당시에는 원본을 봐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로 보거든요. 이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쇄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라틴어 성경 한 권 자체가 너무 비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영어로 된 성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영어 수준이 아니에요. 라틴어는 영어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중국어? 하여튼 외국어 성경이 딱 있다 그러면 그것도 고체로 된 거, 넘겨서 읽으면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읽을 수가 없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캐톨릭 교리를 그렇게 이제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캐톨릭에서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성경을 읽을 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근 20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면서 딱 성경을 3번 들춰봤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몰래 사가지고 궁금하니까 라틴어 성경 어렵기도 하고 자기 말로 된 이제 성경을 쫙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 좀 배우고 싶어요? 기독교 교리 좀 배우고 싶습니까? 나는 교리책 맨 처음에 전도연 되고 교리책을 이제 연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리책 가장 간단한 게 두께가 이만큼입니다. 이 교리책 제가 가지고 있는 두꺼운 것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책은 어때요? 얇잖아요. 그것에 놀라요. 왜냐하면 교리를 배우면 진짜 머리가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뭐예요? 너무 단순하고 명백하잖아요. 이 사람이 청교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모인 데에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20년 동안 카톨릭에서 이렇게 있었지만 딱 성경을 본 건 3번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기가 선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좋고 하나님도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본인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은 이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진짜 이게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말을 안 해주시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봐야겠다. 그래서 쫙 해가지고 딱 집었어요.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충격을 받아요. 이건 아니지. 그리고 다음에 탁 열어서 한번 딱 찍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무 이상해서 이것도 아니다. 이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촥 해서 이거 탁 집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이제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부족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게 성경 자체를 우상 숭배처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읽으라고 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여러분 좀 집에 성경책 많이 있으시죠? 예. 어떤 집에 갔더니 성경이 여기 이게 어디 이게 저희 장식장에 이렇게 이제 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시편 23편 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펴져 있는 게 중요합니까? 읽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책은 장식장에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디서 열려 있어야 될까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어디다 두는지 아셔요? 차 뒤에다 둬요. 왜 두는가 봤더니 사고 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포먼은 굉장히 유명한 권투 선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엄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권투 경기만 있으면 뭐냐면 성경책을 가방에 들고 이제 갑니다. 백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지 포먼은 이 성경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토끼발. 그러니까 이제 이 토끼발을 미국 사람은 이제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권투 경기하면 이게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는데 무하마드 알리한테는 안 돼 이게. 그래서 KO패 당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이 안에 있던 성경책을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3년 뒤에 또 권투 경기를 하는데 이제 무명의 선수한테 판정패를 당했거든요. 그게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권투 선수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 한계가 왔구나 하면서 이게 막 죽을 것 같은 막 느낌도 있더래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럭비 선수하고 권투 선수는 뇌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 뇌 충격을 받으면 마약하는 거하고 비슷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충동적으로 변해서 나중에 잘못해서 뭐냐면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자기도 나이 먹어가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너무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그때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큰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권투 선수였다가 지금 뭐 하냐면 목사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지만 나는 성경책을 부적처럼 생각했지 한 번도 읽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마치 카톨릭처럼 교리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외우기도 많이 외우는데 뭐냐면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이걸 주문처럼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큰 문제가 뭐냐면 20절 보시죠. 로마서 2장 20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믿으니 다 좋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부지런히 살려고 그러고 그런데 자기가 이 율법을 안다고 하고
사실은 구원받기가 진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 믿으니 자기 확신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스스로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요, 참 이거 진짜 이거 이기기가 쉽지가 않대요. 나 환상 봤어요. 기도하다가 오살레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쫙 한데 이게 몸이 너무 아픈데 쫙 그냥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몸이 그냥 뭐가 샥 빠져나가는 것처럼 돼가지고 세상에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여기 뭐 이게 신비한 소리를 들었고, 어떤 사람은 막 뭐가 이렇게 막 찡한 게 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성령 받은 거고, 자 보세요. 성령 받았으면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신을 받았고 거듭났고 진즉 천국 가고, 그런데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피 안 나오고 내 죄 용서한 거 그거 안 나오고 지옥과 죄인이라는 거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이거 구원 아니다. 성경 찾아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성경 피잖아요. 성경 펴서 이렇게 상담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그런 거 저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방언하는 사람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방언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해가지고 입술에 터졌는데, 그때 성신 왔는데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시라, 이 방언한 거 좋은데 그거 외국어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야, 진짜 이게 자기가 스스로 딱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나 방언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딱 믿으니까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성경 말씀 펴가지고 가르치려면 절대로 그런 거 자기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대요.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하나님이 자기를 막 너무 감싸주고 인도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 물어보면 내용이 없어요. 내용.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참 어려워요. 자부심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부심이 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교파, 우리 교단, 우리 집안, 내가 옛날에 찬양대 했었다, 성가대 했었다, 교회 학교 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그 경험과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거가 자기잖아요. 이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빌립보서 보시죠.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예, 4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마음은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니까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스스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구원받고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7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여태까지 가졌던 것을 어떻게 하냐면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다 해가 뭡니까?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침에 화장실 좀 다녀오셨나요? 예, 좀 덩어리 좀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이 덩어리 나온 거 이게 일 보고 나서 참 이 덩어리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 아우 아까워라. 아우 너무 아까워. 이럽니까? 바로 버려버립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구원받을 때 보면 여러분 장로 직분 버리기가 어려워요. 이게요 자식을 이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 보냈는데 이게 아들을 그 며느리한테 주는데 그렇게 싫더래요. 그런데 자기 권사 직분 놓는 거, 장로 직분 놓는 게 어떠냐면 그거보다 더 힘들대요. 왜?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 30년 경력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복음을 들어도 뭐냐면 이거 잡고 있는 게 있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진짜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확신을 주는 성경 말씀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큰일 납니다. 타이타닉호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침몰하는데 놀랍게도 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왜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 안에 금은 보석 돈이 있었는데 자기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갔다가 늦어서 침몰한 거. 그리고 타이타닉호에서 죽은 사람들을 건졌는데 여러분 주머니에서 보석과 돈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건지러 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은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려놔야 되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할 때 보십시오. 자기가 나는 세리와 다르고 토색불이 간음도 안 하고 근체 11조를 드리고 그걸 의지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의지하는 게 뭐냐면, 자, 다시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예.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대부분 자부심을 갖는 게 이 할례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할례는 이 남자 성기 앞부분을 이게 이제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게 육신을 뜻하는데, 육신을 잘라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이 잘라낼 때 피가 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삶과 달리 새로운 삶을 산다는 표로 뭐냐면은 이제 표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똑같은 형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침례입니다. 자, 침례는 물에 들어가면 뭐예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내가 여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돼요. 이게 침례할 때 이렇게 보면 힘을 주는 사람이 힘을 주는 사람. 근데 이게 장사는 완전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좀 살면 안 되잖아요. 침례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머리를 이게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죽을 때 앉아서 죽습니까? 누워서 죽습니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웬만하면, 여기 받는 분이 새로 계신다면 나중에 침례할 때 자꾸 뒤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쉬워요. 그러면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0.1초도 별로 안 걸려요. 그런데 굳이 안 들어가려고 자꾸 앉는 분이 계셔요. 힘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례하는 사람 죽여야 되니까. 예, 좀 까다로운 분 만나면 머리카락 떴다고 또 한 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눕는 게 좋아요. 눕는 게.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바로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뭐 하다가 이런 말을 했지? 그래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물에서 나오면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이제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을 산다고 보여주는 형식이 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구 이제 상담한다고 침례교인 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증이 있으면은 구원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형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냐고 했더니 저기를 보래요. 이게 침례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된 거잖아요. 침례가 구원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는 사우나에서 해야 돼요. 물속에서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세례는 외적인 표시밖에 안 돼요. 결혼식을 하는데 반지만 꼈다고 구원을 받는 게, 반지를 꼈다고 신랑은 없어요. 나이가 찼으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어. 그래도 여기 결혼 반지부터 준비해가지고 꼈어요. 나 결혼했다는 표시로.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전 반지가 없잖아요. 반지가 있었는데 없어요. 없는데 그 반지 어디 갔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반지가 지금 없어도 나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건 표시에 불과한 거거든요. 결혼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외적인 게 많습니다. 이게 표면적 유대인처럼 지금도 뭐냐면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을 한번 좀 배워봐야 되는데, 먼저는 예배 의식에 이제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다 찾아놨습니다.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예배가 있는데 예배 의식은 정해져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의식은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 진정한 예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말씀 듣는 거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이거 예배가 맞아요. 사실은 이 공적 예배는 의외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을 이거 베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예배냐? 그게 아니라 세상에 시드니 셀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작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착 해가지고 아주 신실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딱 그 시간만 그렇고 나오면 세상에 사람 붙잡아가지고 노예시키면서 아주 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삶 이 자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장소 정해져 있습니까? 원래는 이 구절에 보면 그린신산 그리고 예루살렘 둘 중에 어디서 예배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거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진정한 예배는 오늘 교회당에 와도 여러분 마당만 받고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뭔가 마음이 바뀌는 게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또 교회 오면 또 물어보는 분 계십니다. 왜 우리 교회는 여기 목사님 뒤에 십자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교회 가면은 이렇게 뒤에 십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 왜 안 만들어 놨을까요? 이유는 이 십자가 달아놓으면 이 십자가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뱀 사건이 있거든요. 성경에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 이 노뱀, 여러분 노뱀 얼마나 특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아주 귀하게 보존했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고고학적 유물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때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버렸을까요? 이유는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자 보세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도 뭘 만들면 안 돼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 만들어 가지고 진짜 문제는 그러면은 교회는 자 여기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 달려 있거든요. 그럼 그거 없애야 됩니까? 언제 문제가 생기면 그거 보고 절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 이게 성경을 보더라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보지 마셔요. 좀 너무 과도한 분들이 계셔. 그래서 수양에 가면은 그 카페 앞에 그 호랑이, 사자, 호랑이래.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 수양관 좀 가셔요. 그 가면은 거기 위에 왜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달리신 것도 있고, 또 저 비전 센터 가면은 이렇게 이제 형상 같은 거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거 우상이라고 망치를 들고 깨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섬기려고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라는 표시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전한다는 그 표시지 그걸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 달고 집에다 이렇게 이제 달아놓고 거기다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당 왔는데 여기다 있으면, 여러분 교회당 대강당에 들어오면, 자, 이 교회는 만민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좀 기도하십니까? 좀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게 있어요. 좀 자유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 아침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갖 것을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강당에 오면 뭐부터 하는 게 좋아요? 기도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부터.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게 십자가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럼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거 십자가에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십자가 걸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생기면 점점 이게 우상숭배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아놓으면 이거 어떻게 달아놔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냐면 아까 노뱀도 여기 히스기야 때 이걸 부쉈어요. 왜냐하면 자꾸 섬기니까. 하물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은 왜 주기도문을 안 해오냐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주기도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워서 기도하라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이걸 외우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났는데, 아까 주기도문 외울 때 나 안 외워서 그래,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 외웠으면 누가복음에 똑같은 구절이 있거든요. 잘 보셔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러분 보시면 아까 그 읽었던 뭐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외우면 마태복음이 깁니까? 누가복음이 깁니까? 마태복음이 길잖아요. 긴 거 외우고 싶어요? 짧은 거 외우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안 외워요. 이건 주기도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둘이 다른 것은 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와 같은 이제 이 형식들을 배우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 보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12사도가 한 구절씩 베드로부터 한 구절씩 중요한 것을 쭉 써가지고 그걸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이건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AD 300년 이후에 나왔다는 게 이게 명확하게 나왔고, 사실은 이걸 외우게 함으로써 뭐냐면 천주교 이 권위를 세우려고 세운 게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자 보셔요. 이 내용을 이제 볼 때 틀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뭐가 문제죠? 외아들. 성경에 외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아들이면 더 날 수 있는데 하나만 낳네? 이런 뜻입니까? 이게 외아들이 아니라 성경적 용어를 써야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게 조금 그래 뭐 참고 봐줘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려고 했어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시죠. 이건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예수를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뭔가 빠진 것 같죠? 뭐가 빠졌을까요? 아니 읽으면 아셔야 될 텐데 뭔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피가 없잖아요. 피가. 이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랬는데, 여러분 거룩한 공회가 뭡니까? 여기 밑에 보면 홀리 캐톨릭 처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다 그런 뜻, 유니버설 처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단어를 쓰려고 한 거예요. 캐톨릭 처치. 캐톨릭. 캣이 뭐죠? 고양이. 그 다음에 신성한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여신 세미라미스에게 바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요 캐톨릭 처치를 강조하려고 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있을 때
여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영어의 본문에 있는데 한글은 너무 이상하니까 이걸 빼버렸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사도신경을 쭉 배워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성경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면 뭘 외우는 게 좋아요? 성경 자체를 외우는 게 좋아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자체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인간이 만든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형식 중에 하나가 할례와 같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축도가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여기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이 여기 가운 쫙 입고 쫙 이렇게 해서 저기 이제 축도 받을 때는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저 식당에 저 준비하다가도 올라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기서 쫙 하면 여기 손에서 쫙 기운이 나가 막. 그래서 목소리도 근엄하게 여기 이제 음악을 쫙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여기 막 음악이 울리고 막.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마지막 인사거든요. 만약에 이게 축복기도 모든 곳에서 해야 된다면 이 축복기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서신서 끝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만 있거든요. 이건 뭐냐? 서신서 끝에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면 맨 처음에 인사하잖아요. 너희에게 사랑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잖아요. 그러면 앞에 인사했으면 이제 편지 맨 끝에 뭐라고 해야 돼요? 마지막 인사해야 되잖아요. 이거 서신서의 끝 인사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하면 축복이 여러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여러분 이제 축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서로 좀 축복하는 말을 합니까? 저주의 말을 합니까? 좀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제발. 누구는 어땠어? 뭐가 안 좋아? 이런 거 말고 거기 좋았어, 너무 괜찮아, 뭐 좀 이런 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잠언 성경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동네방네 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새벽 5시에 막 찬송 부르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럼 깨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그거 좋아해 줄까요? 저것들이 그럴까요? 이게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말을 해도 축복할 짓을 해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당하면 너희의 빈평안이 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기도는 이게 성경에 옳지가 않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새벽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새벽에만 해야 될까요? 수시로 해야 될까요?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장대형 교회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있어요. 평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장대형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옛날엔 대가족이잖아요. 이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너무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으니까 막 빽빽 울어 쌓고 뭐 옛날에 그 주부들은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막 밥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새벽에 장대현 교회가 그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좀 기도 좀 하겠다고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그러면 문 열어 두겠다고 문 열어 뒀거든요. 새벽 기도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집안이 잘 되더래요. 그래서 그걸 간증을 했어요. 새벽 기도 끝내주기 좋다. 그러더니 새벽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전도 집회 때 목사님하고 이제 사우나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하고 온 목사들이 그 동네 목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하겠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새벽 기도하고 이게 이제 일찍 일어나서 있으니까 이 축구를 동네 목사들이 다 모여서 축구를 합니다. 이제 축구 끝나고 와서 사우나 하고 집에 가면 잔대요. 그리고 이제 저녁 일정을 자기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셔요. 그때 성도들은 뭐예요? 일 가잖아요. 일. 그러니까 이건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낮 집회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모임도 갔는데 새벽에 모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요즘 불면증이 너무 많더라고요. 불면증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요. 새벽 기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개인적으로 하세요, 꼭. 진짜 이게 새벽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기도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진짜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사실 교회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터, 동굴, 동산, 그리고 강가, 해변, 거리, 성전 등등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할례를 하는데 이 할례에 자 보세요. 할례가 문제가 이겁니다. 여기 이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할례를 해야만 된다고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8일 만에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자 보세요. 형식이 문제가 됩니다. 보라, 여태까지 말했던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할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면 모두 지켜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할례만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율법 의식들이 있는데 절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 특히. 그러면 유월절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유월절 지키면 나머지 7절기니까 나머지 절기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나머지 절기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있으면은 십계명, 자, 이 할례를 지키면
자 보세요.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식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 지키면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십계명 지켜야 돼요. 그러면 뭘 지켜야 되냐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할례가 필요한 거지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걸 얘기한다는 게 이게 예수님하고 끊어진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교회는 주기도문 안 해? 사도신경 왜 안 해요? 왜 십자가가 없어? 왜 축도를 안 해?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걸 해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본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그러면 주기도문,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로 구원을, 형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해야 돼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여러분 이 생명은 형식이 되잖아요. 이 복음도 형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틀 안에 갇힙니다. 틀 안에 갇히면 시간이 가잖아요. 점점 어떻게 하면 형식은 굳어지는데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생명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때부터는 자기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 점점 돼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로마서 다시 보시죠. 로마서 2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이 점점 신앙이 점점 이게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본성 나오거든요. 도둑질 안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은근슬쩍 도둑질을 해요. 유대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였어요? 과거 역사 속에서?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목사가 간음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도들하고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성하고 상담할 때는 문을 좀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개인적으로 저 부르지 마세요. 같이 갈 거예요.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할까봐. 그런데 유명한 목사가 청년 자매 데리고 어깨 주물라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로비 사건 아셔요? 옛날에 이제 검찰 그 총장인가부터 시작해서 그 온 로비, 뭐 국회의원 마누라가 아니라 그 아내, 예. 이제 하여튼 3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있는데 청문회 나왔거든요. 근데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선언을 하는데 어디다 선언을 했는지 아세요? 그냥 선언하면 좋은데 성경책 가져와서 성경책 위에 손 얹고 다 선언을 증언을 했거든요. 자기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한대. 근데 셋 다 말이 다 달라요. 그때 누가 욕먹었을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제일 참 난감할 때가 전도 집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참 인사를 해요. 근데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교회 다녀?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교회당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어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겉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깨끗하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실제로 삶 속에서 뭐냐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죄예요. 누구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정광훈 목사님 얘기해요. 그러면요 이제 할 말이 갑자기 정광훈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나도 설명하려다가 목사인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1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방역 수칙 제일 안 지키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겉에만 이렇게 돼 있지 내부는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똑같으니까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만나보셨어요? 이단 만나면 이분들 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는 신천지 보세요. 자기는 틀림없이 가 천국.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만나보셨어요? 이런 분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편안하고 천국 난 믿으니까 천국 가요.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간첩은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하든 말든 경제가 무너지든 경제가 안 무너지든 그에 대해서 내적 갈등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주다. 명목상 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구원을 받든 말든 교회가 번창하든 말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든 말든 그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최소한 구원을 의심하면 진짜 자기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진짜일까? 이거 걱정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세월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요, 맨 처음에 신임 제사장이 되면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이제 최초로 이 짐승 이거 가죽을 벗겨서 이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야 이거 혹시 잘못할까봐, 이 가죽 잘못 벗길까봐, 태우는 거 잘못할까봐, 피 잘못 받을까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럼 신중하게 하고 여러분, 저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이렇게 있으면
간증이 뭔지, 교제가 뭔지 너무 생소한 단어잖아요. 성경에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말 자체가 너무 세상 사람이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조심스럽고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 보고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닙니까? 좀 둘 다 봐주셔도 괜찮긴 하고. 예, 여러분, 형제자매님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둘 다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인 게 뭐예요? 진짜요. 목사 마음에 안 들고 형제자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나하고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구원의 복음이 있으면 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또 그 하나님 섬기러 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조심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끝내줘요. 쫙 태우고 얼마나 끝내준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심은 잃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자꾸 세월이 흐를수록 겉이 단단해집니다. 안이 경건해지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신앙을. 여러분, 진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자기 외식하고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책 읽고 기도할 때 자기 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려운 게 뭡니까? 쫙 기도하려고 그러면 오늘 봤던 드라마부터 오늘 아까 나한테 했던 그 자매 형제의 말, 뭐 온갖 것이 다 떠오르면 기도하다가 그게 많이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기도할 체질은 아닌가 봐,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거든요. 그걸 들고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야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 모습을 가지고 자꾸 나가지 않으면 자꾸 누구 신경 쓰는지 아세요? 주변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리고 누가 어떻더라,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게다가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뭐 여러 가지 걸리면요,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여러분, 진짜 안에 있는 진짜 신앙이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알아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포장술은 점점 노련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아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까? 유대인도 문제가 뭐예요? 바울이 비판한 게 뭡니까? 아는 건 많은데 맨 뒤로 딴짓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실천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겉과 속이 똑같은 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잘못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잘라내. 거듭날 때처럼 잘못된 것은 점점 잘라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점점 올바로 살아가는지, 잘못하면 우리도 점점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점점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경계심을 받고 또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규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 복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이
아직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숨은 죄를 버리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